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시력과 청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 지구가 커요. 그런데 우주에 비하면 지구도 먼지만큼 작은 존재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구가 커서 지구 전체의 모습을 보질 못해요. 우주 밖으로 나가야 이 지구를 푸르고 아름답고 예쁜 지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그런데 그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 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너무 소리가 커서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삶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늘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도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하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다고 그래요. 정말 작은 소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 시각과 청각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못 볼 때가 있어요.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한계겠죠.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은혜인 줄로 모르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입니다. 요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실제 인물이 아닐까요? 실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더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성에 좀 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신학 체계가 또 있어요. 그들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여서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아미떼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 아들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되어졌던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느냐? 오늘 그러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요나. 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그러나가 같은 글자인데 단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몇 번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3절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예, 이쪽에서 소리를 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2번 나옵니다. 2번. 성경에서 2번 다수로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고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표현을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했다는 2번의 반복을 통해서 저희가 요나의 지금
마음 상태를,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요나에게 다시 은혜의 손길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줄거리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정면으로 하나님 거역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걸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후에 2장, 3장, 4장 내용 보시면 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거야. 아주 철저한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자기 편견과 선입견에 그냥 꽉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이 정치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아주 그냥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잠정적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기 싫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귀가 잘못됐나? 어디를 가라 해도 가겠는데 왜 하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동편에 있어요. 동쪽에. 자기 생각에, 그냥 요나는 자기 생각이 아주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서쪽으로 반대로 가면 하나님 낯을 피해도 안전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단순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신학적으로 그걸 무소부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날 스페인의 수도, 그 당시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세계의 끝, 동쪽의 반대편이면 서쪽이고, 그리고 세상의 끝인 여기 보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오늘날 휴양 도시라고 그래요. 키로수가 니느웨와 다시스는 3,00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 말씀에 쭉 짧은 말씀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싫어가지고, 선지서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간 선지자가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요. 이 내려간다는 단어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여기에 이 요나서가 기록을 하면서 그런 말씀 의미도 담고 있어요.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신앙은 올라갑니다. 독수리 날갯짓 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불순종하는 길은 계속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게 또 중요해요. 불순종하고 나가는데 마침 또 배도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몇 날 며칠, 이 당시에는 오늘날도 좀 이렇게 도회지나 저 먼 낙도 같은 데서는 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 간격이, 배차 간격이, 배선 간격이 길 거예요. 근데 이때는 더 그랬겠죠.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배가 한 대 갈까 말까 했을 때 때마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는데 배도 있어요. 배값 비싸겠죠, 엄청나게. 우리 김성덕 장로님 잘 아실 텐데 울릉도 배값이 얼마 정도 하죠? 편도에 그 정도 하나요? 지금도 배가 많고 그런데도 8만 원 했을 텐데 이때 3,000km나 떨어졌던 다시스로 가려면 배값이 엄청나게 모르긴 몰라도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나가는데,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가는데 일이 술술 풀립니다. 어떻게 풀린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일이 술술 풀려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아리송하신가요? 다시 한 번 더. 일이 술술 풀립니다. 복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데도요? 다시 한 번 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장에 가서 그날 밤에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명절 때 한 번씩은 다 고수톱도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시고, 예. 돈을 땄어요.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날 밤에 돈을 왕창 땄어요. 복일까요? 예? 노름판에 가서 돈을 땄는데 이게 복인가요? 도적이, 그날에 도적이 있어요. 도적이. 그날 밤에 빈 보따리를 갖고 가가지고 그날따라 몇 집 돌았더니 보따리가 꽉 찼어요. 그럼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헷갈리세요? 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복이라고 그러냐? 좀 손해가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게 보여도, 미련하게 보여도 오만한 자부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노름판에 가서 돈을 땄어요. 복인가요? 아니죠. 도적이 오늘 여러 보따리가 생겼어요. 복이에요? 아닙니다. 예, 노름판 가서 다 잃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가는데 배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일순순 잘 풀립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에 보면 그 배를 타요. 자기는 지금 의지적으로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에서도 보면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 믿음에서 떠나니까, 신앙에서 떠나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는 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내려가고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계획하시고 붙드시는 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는 자기 의지와 자기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뭐가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큰 대풍 풍랑이 일어나요. 이제 배가 파선하고 침몰하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타고 있던 선원들, 승객들 전부 다 혼미백산해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그냥 착고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배를 여러분들 타보셔서 알겠지만 파도가 조금만 일렁거려도 못 잡니다. 멀미가 납니다. 그런데 태풍과 같은, 대풍과 같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깊이 자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자는 게 복입니까? 그러면 불면증이 걸린 게 복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수면의 질이, 그래서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잘 자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믿음의 신앙이 잠이 든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풍랑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편안하게 푹 잘 자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찾아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도 좀 기도 좀 해라 그래요. 하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배에서 살아나려고 짐도 바다에다 던지기도 하고, 선장과 거기 선원들 아주 베테랑들이잖아요.
뱃일이라면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이 무슨 수단을 다 동원을 해도 그 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비뽑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상세하게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게 구약 시대 때 그때 이제 사고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또 섭리하고 계시고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나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딱 당첨이 되죠, 여러분들? 요나가 딱 걸려요. 일순 길이 풀리고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딱 당첨이 돼가지고 맞고요,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선원들이 처음에는 뭐 차마 사람을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근데 하도 요나가 나 때문이야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자기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일순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바다로 던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풍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파도가 잔잔해져요. 그 선원들이 다 하나님 놀라는 그런 모습들도 1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져요. 이제 몇 가지 뒤에 이어서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예.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손 들고 대답해 보실 분.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뭐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수의 나라고 또 아수르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인하다고 그래요. 투항하고 보통 항복하면 그냥 거기에 좀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고 철저하게 약탈하고 짓밟고 갔다고 그래요. 성벽에다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시신을 그냥 전시용으로 보호란 듯이 이렇게 내걸기도 할 정도로 그런 잔인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나도 사람인데 저보고도 당장 지금 북한 가가지고 선교하라고 그러면 이슬람권 무슬림들한테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생명이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저는 비교할 그거에 안 되지만 요나도 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스라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는 선민의식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요나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요나는 왜 그렇게 가기 싫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도 이렇게 정면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모습이었을까 하는데 하나의 그런 생각과 감동이 제 마음속에 머무는데 그 생각과 감동이 뭐냐면 사람이니까. 뭐니까요, 여러분들? 예, 사람이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노래는 성경적하고는 좀 가치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뭐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겠죠. 그걸 뭐 전면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 속을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큰 손해가 나거나 또 뭐 이런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거나 복음 전하러 갔는데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거나 또 의외로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섬겨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가 많이들 생겨요. 이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도 그런 일들로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랜 기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일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이면서도 더 큰 정말 이 말씀의 가장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는데 4절을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본문 말씀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 제가 그러나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폭풍이 풍랑이 배가 깨지게 됐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배가 깨진 거, 인생의 풍랑 만나는 거 저주 같아요. 복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고난, 풍랑,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 속에서 위장된 감추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한 2가지 정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또 2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 통해 가지고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부르는 것겠지만 한 개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한 자녀를 향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이 마음이, 신앙이 고장이 났어요. 탈이 났어요. 세상 같았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거역하고 하면 다시 안 써줍니다. 물론 그냥 다시 안 써져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이렇게 요나를 니느웨를 향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이 자연까지, 사람의 마음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다시 은혜를 몰랐던 그 요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되돌리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아멘. 여기에 모든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이스라엘을 물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방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사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셨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또 우리 구미강동교회 그 성전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인도하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보니까 반드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도 이런 풍랑을 만나도 여전히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또 사용하실 거다, 함께 하실 거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랑에 배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던졌습니다. 바다로. 꼬로로록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굴 만나죠? 1번 보기를 냅니다. 용왕님을 만났다. 2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몇 번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 역사 고금 이래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요나가 맡길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습니까? 며칠? 3일을 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 연유 까닭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할까요? 또 보기 드립니다. 1번 스마트폰을 봤을 거다. 2번 가만히 낚시 안 하고 기다려도 물고기 뱃속에 광어도 들어오고 도다리도 들어오고 우럭도 들어와가지고 회를 떠서 맛있게 먹었다. 몇 번일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2장 2절로 갑니다. 요나서 오늘 2장 2절. 다 같이 2장 2절과 4절을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선지자였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자신이었어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우 나만 하면 하나님 음성도 직접 들었는데 능력도 기적도 체험을 했는데 근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나에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쫓겨났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갔는데 여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의 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를 떠났구나,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9절도 2장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피곤할 때에 풍랑 만나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또 내가 하는 이 진짜배기 기도가 주님께 하나님께 이르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하늘 성소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하늘 성소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요나를 포함해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우리 지금 현재 진행형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여차하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2장 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을 조차 소망도 없는 칠흑같이 어둡고 찝찝하고 막 구역질 나는 냄새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놓아버리면 거기서 1초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면 괴롭고 아픕니다. 이대로 끝이 아닌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이 오고 안 오고 그것보다도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회개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의도 그 자리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풍랑으로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미강동교회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의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요나가 입에서 마음에서 오르는 이 마음 가죽이 베어졌어요. 이제 회개가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물고기가 이 고백이 딱 끝나니까 신기하게도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바로 물고기 입에서 육지로 요나를 내뱉는 그런 그림이 이미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부르고 기도를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한창일 때 그 시편 147편을 읽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은혜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목회자로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참 그 찬양을 시편 147편을 읽으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찬양을 썼다고 그래요. 이제 2년 전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이제 뭐 미국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유튜브 상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을 애창하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때 한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익명의 청년이, 제가 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참 존귀한 주인공과 같고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그냥 맑은 하늘에 구름 꽉 낀 것처럼 그런 날만 계속되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고 힘든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맑은 날에 빽빽한 인생의 그림자 같았던 구름이 다르게 느껴지고 와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구름은 나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나의 인생을 넘어뜨릴 그런 어둠의 그림자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름 안에 은혜를 잔뜩 머금어 놓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때가 안 되었을 뿐이지 때가 이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구름에서 한없는 단비, 비의 은혜가 내릴 거라는 그런 소망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그냥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연유와 이유와 까닭으로 떠나서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여전히 역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역사를 믿으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부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